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서 사건 배열을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쉼을 갖자고 제안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쉼을 갖기는커녕 곧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쉬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일 중독자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은 온전히 일만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맡은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는 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쉬자고 하시면서 곧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갖고 계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마가는 이 사건 배열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천국잔치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세상 속 잔치에 대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잔치를 보여줌으로써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 안에서의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잔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배열함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곧 가게 될 저 천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잔치를 기대해보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잔치 안에는 말씀과 함께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갖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사귐이 있게 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의 참여가 교제와 관련된 단어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나 훗날 계속적으로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주 안에서 살게 되면은 교제와 함께 감사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34절 말씀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처를 입고 정처 없이 떠도는 양들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본질은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낫는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날이 저물 때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병이어는 천국석 잔치를 상징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 안에는 말씀이 가득함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병이어 기적 안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천국을 상징해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천국을 상징해주는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함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이러한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갖기 위하여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목회자들은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끔 돕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통해서거나 혹은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주 안에서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의 지식 아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잔치는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천국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서는 다 배불렀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43절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으며 또 바구니에는 가득 찼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44절 말씀에서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오병이어 잔치 안에는 풍성함이 가득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천국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보화가 가득하며 잎사귀가 풍성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천국을 곡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아래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모습이 이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험을 받아 각종 어려움과 고민들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시험들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으며 기대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분명히 누리는 삶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으며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장치가 없이 우리에게 버티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 및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붙들며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잔치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상황 속의 주인이시며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도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너무나 공간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도 봐야 되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것은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주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있어 핵심 요소는 풍성함도 아니고 회복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치는 않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죽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약간의 천국의 느낌을 경험하므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천국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 및 위로, 그리고 자족 속의 감사함, 더불어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험 안에서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바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인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천국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저 천국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은 말씀과 함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의 지식을 얻어 나누고 주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천국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성령과 함께 교회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붙들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 속에 성장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에 천국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 천국을 상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천국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의 준비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잘 알며 교제함 속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기대함 속에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그리고 천국을 기대함 속에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